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어쩌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로 18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며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 하나님 계신 바로 그곳임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사건은 다니엘서에서 아주 인상적인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또 다리오 왕은 신상을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왕 자기에게만 절하고 자기에게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왕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그를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도 그렇고 다리오 왕의 명령도 그 당시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각각 사자굴에 또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던져지지 않았죠? 그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대표였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무불과 사자굴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엎드리고 다리오 왕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이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1차 침공에서는 성전의 기구를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8년 후 2차 침공에서는 성전과 왕국의 보물을 약탈하고 왕국에 있는 금 기명까지 모두 회파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 후 3차 침공에서는 왕궁과 성전 그리고 귀족의 집을 모두 다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허무하게 불타 없어진 성전, 그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절합니다. 그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이 하나님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복자의 땅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영광 받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경고하면서 뽕 놓아 외쳤던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기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참된 성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 그 앞부분은 다니엘의 현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풀무불 이야기, 사자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분량의 뒷부분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 7장부터 12장 같은 6장 이 뒤에 이어지는 이 6장은 다니엘 시대의 현실이 아니라 다니엘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과 소망, 현실과 비전. 2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등장한다면 뒤에 등장하는 7장에는 다니엘 본인이 꾼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 무엇입니까? 이상한 모양의 신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뜨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무너뜨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 꿈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여러 제국들이 등장해서 위력을 과시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들은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죠.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같은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놓은 거예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3장을 지나서 4장을 가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짐승이 됩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요,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돼버리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우러러보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여호와 성전 기물로 쓰였던 그 그릇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글씨가 뭡니까?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아무도 읽지 못했던 그 글자를 다니엘이 읽고 해석합니다. 해석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왕, 너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셨는데 너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 그 벨사살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젠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겠죠? 아니에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 다리오 왕은 신상을 만들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만 해요. 자기 자신에게만 기도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엎드리라는 거예요. 왕을 아예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은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살리시죠. 다리오 왕은 깜짝 놀랍니다. 온 백성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명령합니다. 자, 이젠 하나님께서 온 백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겠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차차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지는 이것입니다. 아수르가 지나가고 바벨론이 지나가고 그리스, 헬라 연이어서 더 강력한 제국, 더 큰 제국이 등장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가고 벨사살이 가고 다니엘이 가지만, 다리오 왕도 가지만 그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더 험악한 왕이 등장하고 더 요상한 나라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무시무시한 왕 느부갓네살, 정말 무섭죠. 정말 강력해요. 하나님보다 더 센 것 같아요. 하지만 느부갓네살도 우리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벨사살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자신을 아예 신격화했던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도 우리의 소망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죠? 무엇을 소망해야 하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어요. 성전 기물들은 모두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역사의 많고 많은 장면에서 사람들은 늘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든 신. 이게 온 설교의 제목이에요.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강력하고 안정된 리더십을 원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다름 아닌 황금송아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온 후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마른 땅이 된 그 홍해를 두 발로 건너놨던 그 백성들이 뱉어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리고 이 모습은 수많은 우상이 넘쳐나고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이 뱉어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 시내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이후에 등장하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무엇이죠? 제사하는 방법,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레위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내가 뭐만 바라볼 테니 너는 나만 바라볼지어다. 거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하지만 세상 일치에만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유행이 뭔지, 요즘 뜨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붙어야 출세할 수 있고 어디에 붙어야 권력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선배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웃듯이 말씀하시더군요. 헛똑똑이라고. 제 눈에는 그 비웃음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외에 그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모습 같아서 그 비웃음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 여러분은 그런 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던 그 이사야,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종국에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외쳤던 이사야, 그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의 탁월함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친구의 굳센 그 신앙을 우러러 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 가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죠. 다니엘이 꿈을 꾸게 돼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다니엘이 그런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봤으며 종국에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황폐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황폐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그건 이미 불타서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던 이 자들은요, 시대마다 등장하는 그 우상 앞에서 시대마다 엎드려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조차 없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런 현실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시대마다 그 시대의 우상 앞에 엎드려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시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을 내던져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가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나를 이 세상에 심으셨고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